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우리는 참 자연스럽게 성탄절기면 당연히 인사한 말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최근에 이 메리 크리스마스에 대한 인사말이 미국에서 정치적 논쟁이 몇 년 동안 일어났던 것을 아십니까? 참 이상하죠. 미국이란 나라는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세운 나라가 아메리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년 동안 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해야 되느냐, 다른 말로 하면 해피 할리데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되느냐는 이 두 가지의 충돌입니다. 아시는 대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리스토와 메스, 그러니까 미사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다, 이게 크리스마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게 옳으냐? 해피 할리데이 말은 그냥 노는 날, 휴일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옳으냐?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성탄절에 예수님 성탄을 축하하는 얘기를 해야지, 당연한 얘기지만 최근에 이것이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시에는 그는 물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도 했지만은 주로 사용한 언어가 뭐냐면 해피 할리데이였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나름대로 오바마 대통령이나 메리 크리스마스 말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논리는 이겁니다. 아무리 성탄절이지만 비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게 어울리지 않는 말 아니냐. 그러므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보다는 비기독교 신자들을 배려해서 해피 할리데이라고 인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때 대통령을 출마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소리냐? 해피 할리데이라니, 만약에 내가 대통령에 취임을 한다면 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 수 있게 하겠다. 별로 제가 트럼프를 안 좋아합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아마 당선된 것 같아요. 이 당연한 얘기인데, 세상에 신앙적으로 세워진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못하는 나라가 됐어요. 마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트럼프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만약에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크리스찬들에게 역차별적인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성탄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지구촌에 이 성탄절에 성탄의 기쁘의 인사를 못하는 나라가 제법 많습니다. 그 중에는 어떤 나라는 제가 볼 때 영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당연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지만 어디 조문에 보니까 85평 이상 되는 상점에서는 성탄절 행사를 하면 벌금을 묻습니다. 무려 벌금이 얼마냐? 약 8천만 원. 그러니까 이게 뭐 행사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지구촌의 현상입니다. 어디 외국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어느덧 성탄절에 이렇게 번쩍이는 불을 켜놨지만 혹 상점을 지나가다가 캐롤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요새 캐롤 음악이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미국에서 인사말의 논쟁은 정치적 논쟁이라면 한국에서는 경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공공한 장소에서 캐롤을 트는 것은 저작권 문제가 있습니다. 원음에 대해서 벌금을 묻기 때문에 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죽해서 나라에서 틀어도 된다고 말할 정도로 14곡을 선정해서 이거는 틀어도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탄절에 캐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탄절이 아닙니다. 화려한 등불은 켰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인사도 못하는 이 지구촌의 현실이
무슨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떠오르겠습니까? 성탄절이지만 예수가 없는 성탄절, 기괴한 현상이 지구촌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탄의 참 의미인들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해피 할리데이, 노는 날에 불과한 그런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성탄절은 연말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 나라도 이 연말을 다가오면서 밝은 등불을 켰지만 사실은 참 암울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성탄을 기뻐하는 등불을 켜놓고도 마음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정말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할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를 깊이 그 의미를 생각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성탄절,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지 못하는 오늘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 마음을 품은 성탄절이 되라. 사실은 모든 것이 어찌 보면 마음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지구촌이나 이 나라의 문제들은 무슨 과학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요, 경제의 문제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마음의 문제예요. 모든 문제가 마음으로부터 문제의 본질이 있고 이 문제의 해답도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이 성탄의 절기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성탄의 절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 여러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지만 다른 의미로 말하면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닮아간다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는 작은 예수라고 부르지만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좋아하는 대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사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마음 깊이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탄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절기에 우리가 아름답고 화려한 등불을 켜듯이 우리 마음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등불을 켜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성탄절, 예수님의 기본적인 마음이 뭘까? 그렇다면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건 곧 사랑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것을 부인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이퀄 사랑이라는 단어를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동한 모든 행동은 곧 사랑으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사랑이 없는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고 주님의 행동에는 사랑이 없는 행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랑이 우러나오는 행동이었고 사랑을 품은 언어였고 말씀이었고 삶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어떤 경우에는 환자를 만나서 그를 어루만져주고 그의 병을 고쳐주는 행위는 곧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을 어루만지고 병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그들을 치유해 준 사건이고, 또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자나 눌린 자나 즉 작은 자들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의 그 발자취와 예수님의 그 모든 행동은 사랑의 흔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행위를 사랑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랑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 던져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일평생 짧은 생이었지만 온통 사랑을 품고 살아가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행동이고 생각이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성탄절이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곧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한 증거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사랑을 해주신 주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라는 겁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 우리 또한 역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며,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닮은 삶이고 그것이 성탄의 참 의미라는 말입니다. 결코 해피 할리다이가 아닙니다. 선물이나 주고받는 값싼 절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디 그런 마음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완악하고 대단히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갖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내가 품을 때, 그 사랑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이기적이고 악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깊이 모셔드려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절기, 주님의 사랑을 품은 이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시고 6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비우셨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 바로 그것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케노운이라는 말인데, 그 뜻은 어떤 것을 통에 들은 것을 다 쏟아버리는 것, 이것이 자기를 비웠다 그런 말이에요. 즉 말해서 이것이 함축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를 비워버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이 성탄의 절기에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가지고 가야 할 마음이라는 겁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비울 때, 내가 비워야 하나님은 내 안에 좋은 것으로 가득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온갖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채워질 곳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땀과 눈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 주셨듯이, 우리 또한 역시 내가 부었을 때, 나를 다
비워 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빈 마음에 풍부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다 비워놓은 것은 저와 여러분을 부요케 하기 위함이며 그를 닮아가는 사람이 자기를 다 비울 때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풍요롭고 부유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비울수록 그는 큰 사람이 됩니다. 내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니, 역으로 말하면 내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 비우지 못할수록 가난뱅이가 됩니다. 내 마음을 비우지 못할수록 커진 사람이 아니라 쪼잔한 인간이 됩니다. 내 마음을 비우지 못할수록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2019년 크리스마스에 우리 다시 한번 나를 다 비우는, 나를 비워놓는 이 성탄절, 나를 몽땅 쏟아 놓아버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자기 자랑 다 내어놓는 이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어서 세 번째 이걸 좀 더 확장시키면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면서 곧 자기를 비웠다, 조금 더 말하면 자기를 낮추었다, 자기를 낮추되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 취하셨다는 말은 할 수 없어서 종이 됐다는 말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종이 되셨다는 겁니다. 힘이 약해서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종의 자리를 취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하셨다,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아지셨다, 성육신하셨다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낮아지심은 곧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이 죄인 되셨다는 말이고 주인이 종 되셨다는 말이고 영광을 버리고 부끄러움을 택하셨다는 말이며 왕자가 거지가 되었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며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 이것이 자기를 낮추었다, 종의 형체를 능동적으로 취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살려고 얼마나 아귀다툼하고 삽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자기를 낮추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낮춘 자의 모습은 자기 뜻은 없는 겁니다. 자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있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자기를 낮춘 사람,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신의 생명도 아깝지 않게 살았던,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낮추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결코 마음이나 결심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건 내가 그러도록 결심했어,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가 아닙니다. 그의 행동이 그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심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 행동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를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고 그를 낮추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낮추신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겸손함입니다.
데이비드 시멘스 박사가 치유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겸손이란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란 내가 내 자신을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그대로 고맙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나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가치를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 좀 복잡한 말이지만 굳이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하려고 힘을 과시해 보려고 내가 뭐 인척해 보려고 증명하지 않는 것. 이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쥐꼬리 만한 힘만 있어도 좀 부려보고 싶고 증명해 보고 싶고 나타내 보고 싶고 그걸 가지고 휘둘러 보고 싶어요. 겸손이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전혀 휘둘려 들지 않습니다. 힘을 과시하려 들지 않습니다. 한 크리스찬 모임의 그 정관에 이런 모습에서 제가 대단히 화를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권위를 보장하고 크리스찬들에게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권익을 보장하고 권익이란 권리에 따른 이익입니다. 신앙인은 권리도 없고 이에 따른 이익도 취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걸 자꾸 보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권익이 어디 있습니까? 크리스찬에게. 그건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자존심이란, 여러분 신앙인의 건강한 자존심이 뭘까? 최근에 어떤 사람이 그런 말했어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누가 헌지도 모르죠? 이 가오라는 말은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크리스찬의 진정한 자존심이란 어떤 자존심일까? 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의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의에 소중히 여겨지며 하나님의 의에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고 하는 그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 크리스찬의 자존심이다. 뭐 좀 복잡하지만 뭐 단순하게 이런 말이에요. 나의 나됨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의해서 은혜로 내가 소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초 위에 놓은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게 크리스찬의 자존심이란 뜻이에요.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이 겸손한 마음 회복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 소개해드렸는데요. 만일 어떤 사람이 겸손해지고자 한다면 내가 그에게 말할 수 있는 첫 단계는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겸손해지는 첫 단계다. 따라하세요.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죽어도 하기 싫어서 입을 꾹 다문 분이 계세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는 겸손의 첫 발을 딛는 것이다. 이것이 이 절기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수님의 마음, 성탄절에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건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겸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누구시며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굽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깨닫는 게 겸손이다. 이렇게 낮아지는 것, 이 겸손한 것, 이게 성탄의 절기에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 저나 여러분이나 나도 모르게 교만해졌습니다. 성탄의 절기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절기, 다시 한번 겸손이 회복되고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성탄의 절기의 주님의 마음, 그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결국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생명을 던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죽으러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희생이라는 단어가 현대인들에게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생각하기도 싫고 전혀 가치 있게 느끼지 않는, 그래서 직장이나 어떤 공동체에서 희생이라는 말을 하는 건 전 근대적인 사람, 시대착오적인 사람이라고 취급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회복돼야 될 마음은 바로 이 희생입니다. 8절에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은요, 이 성탄은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지만 하나님 쪽으로 보십시다. 기쁜 날이 아닙니다. 죽으러 오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생각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날, 결코 해피하거나 즐거운 날이 아닙니다. 희생하러 오신 날,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을 내던지기 위해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의 절기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결코 낭만적인 절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말 수도 없이 했습니다. No cross, no crown. 희생 없이는 이루는 것도 없어요. 희생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유명한 설가 W. 워러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축복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만한 피 흘림이 있어야만 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가 여기까지 이루기까지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어떤 희생의 대가가 이루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지, 물론 첫째는 예수님의 은혜이지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어떤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반드시 그만한 희생이 따라야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 희생을 기쁘시게, 힘들었지만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래서 땀을 핏방울처럼 흘려가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괴로운 일이었지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참 희생이 있는 곳에 참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 길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10절로 11절 말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당신을 희생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이름을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를 영화롭게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품은 성탄절, 그것은 희생의 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다시 한번 나를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이 성탄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피콜라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장영희 교수의 책에 피콜라의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한 피콜라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있어요. 옛날에 아버지는 일찍 죽고 어머니는 너무 가난했어요. 약간 성탄절이 됐는데 이 피콜라가 엄마에게 엄마 이번 성탄절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오실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너무나 가난하니까 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피콜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금년에는 못 오실 것 같아. 내년에는 꼭 오실 거야.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 피콜라는 그래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오시기를 기대하고 자기의 조그마한 나무 신을 굴뚝 밑에다가 다 이렇게 굴뚝 타고 오신다 그랬으니까 거기다가 신발을 이렇게 놨어요. 성탄절 전날 피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칩니다. 이때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날개가 뚝 부러졌어요. 그리고는 굴뚝 속에 쏙 들어갔는데 해필이면 피콜라의 그 나무 신발에 쏙 들어갔어요. 다음 아침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너무나 괴롭죠. 아이가 기대했을 것인데 아무것도 줄 게 없는 거예요. 피콜라가 아니다 다를까 눈을 뜨자마자 뭐가 있는가 하고 뒤죽갔어요. 갔더니 날개 부러진 새 한 마리가 퍼덕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이 아이는 그걸 보자마자 엄마 이거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왔다 갔니?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예쁜 새가 다쳤으니 네가 잘 돌보라고 선물로 주셨어. 나만 감동하고 여러분 하나도 감동 안 하죠? 이게 하나님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내게 주신 선물이야. 이 다친 새를 돌보라고 주신 내게 주신 선물이야. 이것이 성탄의 정신이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성탄 절기의 마음이 아닐까요? 흥청망청 망령이나 즐기고 그런 값싼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탄절이 아닐까요? 제가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며칠 전에 부교육자를 통해서 어떤 분이 저를 만나자고 하신다고 그래요. 평소에 제가 잘은 알지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 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목양실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가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요즘 어떠십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참 힘들어요. 힘드시구나. 힘든 하소연을 하시기에 나를 찾아오셨나 보다. 그러고 그분의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을 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그 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목사님이 몇 주 전에 지지난주인가요?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목회하면서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하시는데 구제하는 일을 못해서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에 확 다가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살림 가운데 모아온 거 작은 것이지만 이거 구제헌금으로 드리는데 아무도 모르게 하세요. 아무도.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아무도 모르게 그분의 직업이나 하시는 일을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아무도 모르게 이거를 목사님 구제하는 데 써주세요 하고 갖고 왔어요. 얼마인 줄 아십니까? 350만 원. 여러분은 뭐 별거 아니네. 우리 교인들은 하도 배포가 커가지고 한 10억이나 되면 놀랄까. 뭐 350만. 그분에겐 3억 5천도 더 되는 돈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왜냐하면 그분의 삶을 현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당장에 돌려보내주고 싶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목사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이게 성탄절에 품어야 할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닐까요? 얼굴 없는 천사, 뭐 여러 가지 난리 신문에 나지만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신문에 나오진 않지만 이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진정한 고급진 성탄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피콜라와 같이 한 어느 집사님처럼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품은 것이 진정한 성탄절이 아닐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은 성탄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하기조차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 모두에겐 이 성탄의 절기에 주님의 마음, 그 사랑과 그 자기 비움과 그 자기 낮춤과 그 자기 희생의 마음을 우리 모두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따뜻한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품은 이 성탄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이 없고
지켜주시리